매일의 묵상의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경 인물은 고야시대 선지자인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랑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주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루밤에 났다가 하루밤에 말라버린 이 박랑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각주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어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인 타시스로 도망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나가 탄 배는 폭풍 안에 휩싸여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여 있으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초한 이 사태를 인정하여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고 선원들이 그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물고기를 예배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백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해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했음을 전파했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왕에서부터 평민까지 모두 회개하여 금식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요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여 자신의 감정을 갖춰 심지어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랑콜 나무를 시들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늘의 부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는 매우 짧은 분량이 있지만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달리 요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어 기쁘기 아주 큰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나의 입장에서가 서 있었다면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았을 것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에 적국인 앗수르는 막 떠올리는 큰 제국이었으며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제국의 광대한 수도가 될 도시였습니다. 비록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 나홈은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했고 무력한 사람들을 찹취하고 전쟁에서 심히 잔인하여 우상 숭배와 음란, 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고 사악한 니느웨 성은 바라보며 요나는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강한 민주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요나는 하나님의 임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니느웨와 반대인 타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예표하는 사건으로 요나서를 이용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분의 권위를 증명하는 이적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삼키지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믿지 않은 완고함으로 인해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여 회개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직접 전하는 말씀조차 믿으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적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기 싫었는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멸망당하다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실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기 싫어했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요나처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구원은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보낸 유일한 선지자, 즉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요리할 때도 안 맵게 해주셨죠. 그런데 가족들과 함께 외식할 때 매운 음식이 나오면 어떡하죠? 제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고 매운 음식을 그 물에 헹궈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국에서 나오는 친구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기숙사 방에 8명인데 그 중에 7명은 매운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울 밤에 룸메이트들이 매운 마라탕을 끓이며 그 강력한 향기가 제 코에 자극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매운 걸 못 먹으니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자 룸메이트가 식초를 꺼내서 식초를 넣으면 덜 매워져 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평소에 식초까지도 잘 안 먹었습니다. 엄청 난감했습니다. 결국 미식의 유혹이 제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저는 한번 해보자. 맵든 말든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라탕에 식초를 넣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운맛 때문에 콧물이 계속 나오면서 저는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 천천히 시도해보는 습관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도
중국 음식과 다른 맛의 한국 음식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민주주의에서만 사로잡힐 때는 아주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맛을 맛볼 수가 있게 되죠. 누군가의 죄가 너무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민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강력한 인도를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사역, 중보 기도 사역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혹 요나처럼 몸부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행동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